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은 연중 33주간 금요일 루카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방도를 찾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노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하느님의 집, 기도의 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집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나의 집.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모든 종교에는 신성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들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곳이고 바로 그런 곳은 대개는 산이나 숲 깊은 곳에 있죠. 구약 성경은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을 장소에 묻는 걸 금지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가둬놓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있고 싶을 때 있는 존재.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분도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네, 우상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에 적응하시고 특정한 장소에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임마누엘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죠. 이것이 시나이 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출애굽기 3장, 탈출기 3장이죠. 또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계약의 궤, 탈출기 26장, 27장, 이 계약의 궤를 타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신 거죠. 또 방주는요, 하느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하는 열왕기 상권 8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 거룩한 도시, 성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장소이고 심지어 그리스도교 시대에 하느님의 현존을 선포하는 곳이죠. 그러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교회나 어디서나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면 왜 교회에 갈까요? 라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승천 후에도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나갔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도 계속 교회에 나간 거예요. 성전에서 나갔죠. 그쪽으로 기도하러. 로마의 점령으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디에서나 하느님과 접촉을 하도록 초대를 하는 표시로 해석해 왔어요. 하느님과 접촉 장소가 교회다. 이것은 종종 최초의 그리스도교 작가들에게
항상 떠오르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성 요한 금구, 요한 크리스토모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장소를 선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즉 열렬하고 겸손한 영혼을 바라신다고 썼어요. 열렬하고 겸손한 영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본문 텍스트들, 말씀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 그대로 이 본문들은요, 서로 종종 모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썼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리겐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가 집에서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 크리스토모의 말씀이죠. 오리겐에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어디에서나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하도록 약속받은 데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성전. 예수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호수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 19장 47절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모습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전 건물은요, 우리 믿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형태로 건축되어야 돼요. 막시무스 성인에 따르면 고백자는요,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고 하늘과 땅의 만남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전의 건물, 이것은 하나의 모습, 즉 우리의 신앙을 즉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자 막시모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 사이의 만남,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단은요, 동쪽에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낙원은 이 땅에 해가 뜨는 동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당, 즉 본당은요, 성당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아 시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홍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노아의 방주를 성전은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중세 많은 작가들조차도요, 이 상징주의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교회, 기둥, 이러한 것들은 사도들을 기억하고요,
우리 태안성당도 기둥이 12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12사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내면 네 가지의 면, 사복음서를 꼭 기억하는 거죠. 사복음서 전도자죠. 벽에는 성화, 즉 세계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구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례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는 봉헌되고 봉헌된 날과 수호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확실히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특별한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기도하는 집,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 태안성당도 이제 성당 완성, 즉 십자가의 길 기도공원도 내년 부활 정도에, 그리고 성당의 모든 그동안 20년 전에 성당에 정말 모든 힘을 쏟느라고 또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완성적인 차원에서 내년 부활의 기점으로 하는데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